평안하신지요? 이렇게 부족한 종에게 귀한 강단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대구 성일교회 최재호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또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 22년 6개월 정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12월 1일에 이제 한국으로 이태리 생활을 접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고요. 지난 1996년이네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태리로 유학을 위해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유학하고 생활하던 중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에서 일반 성도로 또 전도사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부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밀라노에서의 삶이 전반 한 11년 정도는 일반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후반 11년은 교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무목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계신 교회입니다. 일본에는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있긴 있는데 신학생들도 이제 없고 목사님들께서도 지금 연세가 80, 90이 되셨는데도 목회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나마도 안 계셔서 성도들끼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또 그 무목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게 하셔서 밀라노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은 부산 고백교에서 심우를 하면서 일본 선교를 위한 그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더스 신학원 일본 무목 과정을 지금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3월이나 4월쯤이면 아마 일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지금은 한국어로 이렇게 편하게 설교를 하는데 일본에 가면 이제 일본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힘을 많이 잃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갖는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바로 삶의 이중성입니다. 삶의 이중성.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또 예배당 밖에서의 삶, 그리고 예배당 밖에서의 삶 중에서도 자기가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또 신앙인이지만 어떤 소속단체, 회사라든가 내가 일하는 어느 곳에 소속되어서 그곳에서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의 또 이중성, 이런 이중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든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사실 다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을 한 가지를 딱 꼽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 제가 이렇게 딱 참석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설교 조금 잘못 준비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과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배우니까 이거 좀 잘못 준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찬양대에게 더 좀 깊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관객으로 참석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배 전반 처음부터 끝까지 있기는 있지만 그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제3자, 관찰자의 입장으로 앉아서 이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그거를 살펴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경배와 찬양팀 오늘 찬양이 왜 저래? 오늘 기도자 준비가 안 됐구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잠깐 헤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배의 자리로 본인이 직접 나아가고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찬양,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고백, 또 열린 심령에 뿌려진 말씀, 확고한 헌신과 결단, 회중의 참여가 이 증대된 그런 예배, 이런 예배가 바로 찬양의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책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굉장히 어려운 책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는 내용, 그리고 계시를 주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3장에서는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요, 그곳, 즉 자기에게 보이신 하늘의 모습과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늘의 예배. 그것을 예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등장하는 몇 개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요.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린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경배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는요, 예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 예배와 밀접한 단어로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또 이 내용에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예배를 찬양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경배와 찬양의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에게 잠깐 궁금한 물음표 하나가 딱 떠오르시죠? 제가 경배와 찬양의 예배 이러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의 예배? 이런 질문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제가 오히려 한번 여러분에게 역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경배, 찬양, 우리가 경배와 찬양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경배라는 단어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다른 단어일까요? 자, 이제 사지선다형입니다. 1번 같은 단어다, 2번 다른 단어다, 3번 잘 모르겠다, 4번 네가 알아서 얘기해라. 4번이 들리시네요. 네가 알아서 얘기해라. 제가 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 우리가 거의 그냥 같은 내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내용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렇습니다.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의 단어로는요, 이거를 슈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요, 우리말도 똑같습니다. 한자어를 다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몸을 굽혀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굽혀 엎드리다. 이 단어를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몸을 굽혀 엎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배 이렇게 얘기하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단어들은요, 이 찬양에 대해서 좀 여러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바라크, 할랄, 샤바흐, 자마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단어 있나요?
좀 뭔가 좀 들어보면 비슷한 단어 하나 나오긴 나왔죠. 뭐가 나왔나요? 할랄 나왔죠. 예,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단어들 중에요, 자마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뺀 나머지 바라크, 할랄, 샤바흐 이런 것들은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칭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언제 칭찬하죠? 잘했을 때. 네. 오늘 우리 찬양도 너무 잘하셨어요. 와,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느낌이 다르죠? 느낌 다르죠. 네, 느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 정말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경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이럴 때를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그런 것들을 경배라고 하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거 있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소리를 높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찬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등장했을까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표현이 등장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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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서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기록된 네 생물이 쉬지 않고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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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경배하는 내용과 찬양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속성, 그 속성을 이야기함과 그리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다스리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형태가 같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장로들은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뭐 한다고요? 경배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다, 프로스퀴네오,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주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림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일이 어찌 그리 잘하신 일인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일교회도 경배 찬양팀이 있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잘하죠?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경배와 찬양 이러니까요.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 팀, 그리고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하나요? 아니면 예배 중간에 들어와 있나요? 예배 전에 하는군요. 예. 예배 전에 경배와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저희가 자꾸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의 폭을 자꾸 줄입니다. 자꾸 줄여요. 그래서 요즘은 이 경배와 찬양이 팀이 따로 있고 예배 전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폭을요 얼만큼 넓혀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자세를 낮추고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바로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하신 일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모든 예배 형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폭을 조금 넓혀놓고 시작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까지, 저희가 드리는 예배까지.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무슨 예배다? 경배와 찬양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죠. 경배와 찬양이 어우러져 있는 예배,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칭찬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의 찬양은 수동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누가 막 시켜서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능동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대부분이요, 이런 경배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경배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 순서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읽는다든가, 또는 그와 같은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곡을 우리가 찬양을 한다든가, 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일들에 관련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들이 가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찬양들을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막 수동적으로, 억지로 막 이런 경우들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안 계시죠? 그런 분들 저쪽 교회, 저쪽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기,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온전히 예배가 분명히 올려드려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예배,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 자리에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억지로 수동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그냥 관찰자의 입장으로 예배를 보고 있다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을지라도 그분만큼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봅니다. 아주 간단히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나약해졌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을지라도 세상 만물을 통해서 저 만물들을 보니 참 하나님께서 계시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세상 만물을 보면서 뭘 찾습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죠. 거기에도 신이 있는 것처럼 자꾸 거기다 촛불 붙여놓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세상 만물을 보니 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솜씨를 보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형상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점점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새로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새로워져 가게 되죠. 자, 두 번째,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하나님과의 이 접촉점이 생기게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만날 때는 접촉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의 순서가 형식적으로 자리 잡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해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에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식에 쫓기다가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접촉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는 예배 중간에 저희가 예배 중간에 찬송가 있는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는 찬송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찬송가도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너무 아름다우세요. 마리아 찬양대, 갈렙, 이름도 멋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대라고 지금 가운 입고 여기 서 계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대로 여러분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찬양을 부르고 듣든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서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각 예배의 순서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깊이 만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개념들인데, 거룩이라는 개념과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 이게 좀 잘못되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해집니다. 너무 거룩만 추구하다 보니 내가 너무 거룩해져야지, 거룩해져야 돼.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자칫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행동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막 나는 찬송가를 부르다가 너무 감사해서 막 손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가, 왜 이래 이거?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표현인데, 박수 치는 것도 제가 어릴 적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 장로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어디 교회당에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잘못된 개념들 때문에, 거룩과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들,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서먹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가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가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입장에서 그렇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과연 거룩해 보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정말 즐거움을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춤도 출 수 있어야겠죠.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즐거워서 막 엄청 춤추잖아요. 춤추다가 막 속살 보이잖아요. 미갈이 그러잖아요. 아유, 어쩌자고 저렇게 그냥 경거망동한 행동을.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편을 들어주세요. 너무너무 기뻐서 춤추는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더욱더 순전해져야 합니다. 온전히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유롭게 표현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예배로, 경배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자유로운 우리들의 사랑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의 예배,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예배가 오늘날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이 안에서 경배함과 찬양함의 예배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실로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 대구 성일교회의 예배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중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하늘의 예배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한 그 일에 가장 큰 일을 담당하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하늘의 예배와 같은 경배와 찬양의 예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임재해 주시며,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안에서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